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게 보면 붙어 있는 것, 사귐, 결과가 열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죠. 능력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아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붙어 있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죠. 사랑이 있으면 용감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비겁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이 있으면 용감해져요. 왜냐하면 하자 그래요. 한번 해보지 이렇게 용감해진데, 사랑이 없으면 비겁해진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되나는 거예요. 믿음이 용감해진 사람과 믿음이 비겁한 사람이 사랑 때문이에요. 이게 예배를 결정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런 각도로 보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럼 용감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여러 가지 일죠? 그럼 다 비겁해져요. 모양만 낸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내요. 그러나 사랑하면 헌신이 돼요. 용감해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열매거든요. 계속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계속 사귐을 말해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사귀질 않아요. 사랑하면 속마음까지 나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이 묻어나오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랑이 묻어나지 않고 모양만 있다. 그래서 일하는 모양만 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은 제사장 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 모양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강도 많은 사람을 보세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나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다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위를 정말 성실하니 충성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사랑 없이 했어요. 사랑 없이 했더니 어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들은 다 지나가요. 뭐가 없어요? 용감해지지 않고 비겁해요. 혹시나 난 뭐 당할까봐, 혹시 내가 뭐 잃을까봐, 내가 혹시 손해볼까봐, 이렇게 비겁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지요. 용감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요. 비겁해서 가는데 그 용감해져 갖고요, 내가 덜쳐매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또 앞으로 더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게 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용감해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각도로 보면 새롭게 보여요.
열매를 누가 맺은다고요? 사귐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누가 와서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영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그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영생,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비겁해졌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생활들이 용감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때로는 용감해져요. 시간, 돈, 내 에너지, 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내가 여러 가지 있죠. 프로그램만 해요. 잘했다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해요. 그럼 용감하지 않고 비겁해져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누가 보면 너무 귀하고 멋있어요. 근데 용감해지고 어떤 일이고 용감하지 않대. 늘 비겁한 모습이 보여. 이것은 열매로 본다면 열매 없습니다. 주님은 뭘로 말할까요? 피곤하면 서서 들으세요. 졸은 사람은 서서 들으세요. 설교 나는 짧게 하니까 얼마 안 해요. 근데 우리 성령이는 짧게 온다면서 1시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일하는 것. 이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배예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오죠. 오늘 아침에 미리암이 경배했죠. 홍해 사건이 모세의 노래 오늘 아침 미리암의 노래인데 얘 누가 사람을 했을까라는 건지 성경이 이 말이에요. 이 홍해 사건이 누구 사건?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 더 써놓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죠. 이 사건이 공동체의 사건이면서도 나 사건. 그럼 그 이유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섰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다음에서도 하나님이 또 문제가 있으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건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감동받고 공동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 자, 건너게 하나님 하셔서 근데 다음 사건 보면 또 걱정해. 그러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1대1로 안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많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인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시면 그 사랑하죠? 그럼 용기가 생겨요.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비겁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자, 저는 아침마다 묵상을 해요. 여러분도 묵상하겠지만, 얻어먹는 사람과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묵상은. 묵상하지 아니하면 얻어먹는 사람. 묵상하면 하나님께 직접 받아먹는 사람.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한 거, 하나님께 받아먹는 사람. 그러나 설교를 통고, 또 정보를 통해 그것보다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영의 양식이 되지 않겠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열매예요. 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가요. 근데 열매는 없어. 그러면 경건의 모양으로 살고 끝나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사귐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본문의 근거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사귐이 있다. 붙어 있다. 바로 이런 메시지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천국 가기 위해서 자,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맞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데 티켓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필요하다. 요즘은 묵상을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다 안 해요. 하는데 형식처럼 보여요. 형식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래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는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과 사귐이 있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가지고는 열매 못 맺습니다. 근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연합했을 때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붙어 있으면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사귐이 있으면 열매 맺어요. 교제하면 열매 맺어요. 그런데 사귀지 않으면 절로 열매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렸다. 그래요. 뭘 제거해버렸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쁜 행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행실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날 이것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하나 뽑아내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는데요. 근데 우리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려놔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훈련하지만 저도 다 못 살아요. 그러나 못 산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귄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귀면 우리 안 하나하나 나쁜 행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거면 육에 속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있는 것들이 다 뽑아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귐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라고 했고요. 결과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따라해 보세요. 사귐. 사귐이 필요해요. 사귐을 사랑하면 더 알아지죠. 따라해 보세요. 짝사랑. 조건 사랑 아니에요. 짝사랑이야. 내가 그저 좋은 거예요. 자, 농부가 열매 맺는 목적은,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잘못 말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뭐든 하는 것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주신 일이 많다.
내 육신적인 생각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 한 거 있죠. 장가지라고 봅시다. 격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떤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다 장가지예요. 주님이 시킨 것을 해야 돼요. 난 묵상하다가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다 가지치기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지는 주님이 시킨 것을 하는 것이 가지고 나머지는 다 격가지라고 봐요. 이거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격가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원해서고 좋아서 하는 것은 뭔가죠? 격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많이 못 맺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지요. 가지를 잠깐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쳐내버리라 그랬죠. 집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방울토마토 남아있죠. 그거 심어보면 농사를 잘 짓다고 숲이 이렇게 져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오면 툭툭 다 잘라버려요. 딱 한 2줄기만 놔두고 나머지 격까지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럼 처음 농사 진 사람은 이렇게 잘 갖고 나는데 왜 자르냐고 하는데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그거 잘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지를 정말 잘 해놨어요.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잘라버리라 그래요. 내가 시킨 것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상하다가 저는 그렇게 장가지는 아마 이런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가지는 시킨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장가지가 될 수 있어.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사귐은 아까 교제에 붙어있는 것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귐이 없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서두에 이 말을 던지려고 했어요. 붙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용감해지죠? 용감해져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비겁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모든 생활에, 내 신앙 생활에 모든 것이 다 거기 적용돼요. 사랑하면 정말 용감해져요. 줘요. 헌신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비겁해져요. 내 시간 생각, 주모의 생각 다 할 거예요. 근데 여하튼 사랑하면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주는 사람들 있죠. 주는 사람들은 마음이 보화를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농사를 지다가 땅을 팠는데 보화를 발견했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싹 모아가지고 줘버렸어요. 주고 뭘 샀어요? 보화가 있는 땅을 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은 가슴에 보화를 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소득 가운데 한 부분을 주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요, 더 줘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뭐 그렇게 막 주냐고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심어야지 그도 회복돼요. 너무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가 와요. 한번 나눠줘봐라. 그거 심어놓고는요, 평생 하나님께 받아먹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아니,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도와줄 사람 많은데, 그러죠? 왜 그렇게 다른 데 나눠주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는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소리요.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거와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 다시 말해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면 용감이 진다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한다고요. 사랑하면 용감해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비겁한 소리예요. 막 뒤에서 수근수근 자기 소리 하게 내기예요. 얼마든지 사람 모인 곳에는 어디나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쁜 행실이라고 하고 그래요. 다 하면서도 그 소리 내면 경건의 모양으로 변해버려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줄기로부터 뭘 공급받아요? 진액이 팡팡 나와요. 줬는데 그 이후부터 막 달라져. 진액이 나와. 사랑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용감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영적으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푸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한계가 와. 연약함이 와요. 근데 연약함 가지고는 그 문제 못 푼다는 것은 연약함이 있으면 열매 안 맺어요. 그냥 고민뿐이요. 근데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과 사귀면, 영적으로 풀면 그 문제가 주께서 결박을, 문제를 풀어주시는 진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건 내가 준 거야. 그래요. 혈루증 여인 열매 있었죠? 치료받았어요. 내 몸에서 능이 나갔어. 내가 준 거야. 성경에 많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준 거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묻기도 하고 또 뭐요? 듣기도 하나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점쟁이 찾아간 거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우리 집 밑에, 지금 사는 집 말고 우리 집 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은사인가 봐요. 그런데 사주풀이 하는 것처럼 막 써놨죠. 거기 우리 교회 집사가 거기 가서 딱 앉아있는 것을 내 눈에 딱 봤어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했죠. 거기서 딱 무릎 꿇고 계시를 받는가 뭐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가. 그럴 수 있다 없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갔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오면은 그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뭐하고 한 데 있어요. 절에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봅시다. 운수 봐요? 안 봐요? 오늘의 운수인가? 안 본다고? 감사하고. 자, 신문을 보면 그것부터 본 사람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요. 근데 사울왕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부당대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답답하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안 되고 듣는 것이 안 된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해야 돼요. 사귐은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만 용감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면
비겁해져요.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따져보고 해요. 난 비겁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먹은 거 아니요. 그냥 통 크게 줬어요. 큰 필성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큰 필성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든가 다 체휼하신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알거나 배운 사람은요, 그분이 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면 용감해져야 돼요. 그런데 비겁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돌변해버려요. 다 하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요. 열매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요 나쁜 행실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요? 예.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용감해져요. 용감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헌신이 안 돼요. 도전이 안 돼요. 제자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닮은 사람이 돼요. 그러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바꿔지면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싸워야 되죠. 가지치기 해야 돼요. 육신의 것들, 세상 것들, 내 것들. 성령이 너무 졸지 말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뭘 먹어? 어? 졸려가지고 그러면 뒤에 가서 먹어 서서. 졸음을 이겨. 나는 운전할 때 졸음은 나도 뭐 막 먹는데 말 안 해야지 괜히 또 앞에 들어. 자, 여기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안에라는 단어는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거한다, 붙어있다, 사귐이 있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는 것만 잘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못해도 그냥 꾸준히 예배에 붙어 있고, 뭐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일관성 있게. 붙어 있는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 떨어지면 죽은 가지잖아요. 이게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어요. 죽어있는 가지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 깨졌어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다시 사귐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뭐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옛사람의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을 수 있다. 사귐이 있어야만 진액이 와서 연약함이 있지만 사귐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까 어디 간다 그랬어요? 점쟁이한테 간다. 난 그 이해는 충분히 그 사람은 이해는 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갔겠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용경이 자매 안 쳐다보고 말해야 되겠어. 날짜 잡을 때 어디서 봐서 잡았어? 예를 들어서요. 예수 믿어도 날짜 잡을 때 다 뭐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이사 간 날도 그러면 안 되죠. 자, 예수를 사랑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용감해진다 그랬죠? 자, 붙어 있는 것은 사역할 때 용감해져요. 복음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복음으로 지식을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으로 내게 있는 은사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 적용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사랑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용감해집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그렇게 나 이렇게 예수 믿어 이거 보듬도 열매로 보여주십시오. 자, 제자 결론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도 있어요. 근거요. 주님과 만남 근거. 그래야만 확신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근거요. 내가 예수 사랑한 것은 성경에서 배운 근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주일날 설교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죠. 자, 14일, 15일 동안 컴컴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 사람들을 다 배 가판 위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버이팅하고 힘없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기어 올라와서 다 가판으로 올라온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 있게 말했어요. 포도나무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받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만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용감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되고 두려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 만난 근거가 없으면요 쫀쫀해져요. 다시 나요 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수 만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는 은총을 가지고 내가 용감해지게 해주세요. 비겁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생활 속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액이 나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생활에 예수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근거해서 다시 용감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근거를 가지고 용감해져서 담대하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